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말세가 되면 나타나게 되는 고통스러운 일들, 죄악된 일들이 뭔가를 저희들이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자와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자 누구인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주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혹해 가지고서는 죄를 짓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조들 또는 잘못된 사회의 풍조들, 이런 것들은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요즘에 이 진보 진영과 또 보수 진영을 가르는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묵은 것 같지만 진보와 자유진영이 또다시 갈라서게 되는 게 낙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이 결혼의 정의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부부의 정의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를 넘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도들의 이 신앙과 그 가치관에 지금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 거짓 가르침, 사탄이 문화라고 하는 이 힘을 빌어서 또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인정한다고 하는 걸 힘입어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도 혼미케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들어서 하시는 내용이지만 프로 라이프와 프로 초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 초이스부터 볼까요? 프로 초이스는 산모가 자기가 갖고 있는 육체의 아름다움과 자기의 개인적인 삶, 자기의 미래, 자기의 환경,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래서 자기 태내에 있는 생명, 어린 생명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건강을 선택하고 내 미모를 선택하고 내 미래를 선택하고 내 상황을 선택하는 게 우선이지,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그거 지울 수 있다. 이게 이제 낙태를 찬성하고 낙태를 용인하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프로 초이스라고 부르죠. 주로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 귀중하지 않아요. 내가 내 몸매를 유지하고 내 미래와 내 환경과 처지와 이런 걸 고려하는 게 나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반해서 프로 라이프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내 안에 있는 태내에 있는 이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 몸매가 좀 망가질 수 있고 내 미래가 조금 불분명해질 수 있고 내가 계획하는 게 좀 틀어질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여자가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자궁에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의 생명과 다를 바가 없는 소중한 거다.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생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걸 가리켜 우리가 프로 라이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모나 내 계획이나 재정 상태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지요.
뭐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데 내가 성폭행을 당해서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약물을 모르고 심하게 복용해서 무슨 뭐 기형아가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낙태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아주 특이한 예외적인 조항을 제외하고는 우리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생명을 지향합니다. 요즘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미숙아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 병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의 확률이 생각보다 극히 적기 때문에 뭐 약물 복용 때문에 낙태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요즘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점점 이 낙태를 뭐라 그럴까요? 일반화하고 괜찮다고 여기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이게 이제 사회를 뛰어넘어 성도들에게도 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지요. 여러분, 태내에 있는 생명,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태내에 있는 생명을 죽이는 건 엄연한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동성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좋아한다. 이게 성적 취향에 관한 문제인가 하는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 사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특히 성적으로 타락한 죄악이 만연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동성연애를 철저하게 성경은 죄악으로 묘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인간이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그것, 하나님이 왜 줬냐? 하나님이 준 거니까. 그래서 인간이 동성애를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삼으셨지,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결혼하는 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TV나 영화나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은연중에 동성애를 저장하고 인정하고, 심지어는 동성애자가 나와서 쇼 호스트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이게 사회를 뛰어넘어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그래서 뭐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을 인정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동성애자를 안수해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거나 심지어는 동성애자를 세워서 목회자로 세우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서구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사악한 사조들과 이런 죄악들이 사회를 뛰어넘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교인들 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자, 세 번째, 부부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나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부부의 개념이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진보적인 사람들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부부는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걸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뭘로 이름을 바꾸냐면은 사람과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하고 부부가 될 수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남자와 남자 두 사람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부부가 되는데 그 두 사람이 서로 피부양자가 돼서 이 건강보험을 내는 거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 같은 걸 알아서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 것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은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반보 왔습니다.
뭐 서구 유럽에서는 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서 뭐 모든 혜택을 받는 건 이미 2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자, 이런 사조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세 가지죠. 여러분, 요즘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과 사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혼돈케 만드는 것을 뛰어넘어 교회 안에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넘어가 가지고서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더러운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8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그랬어요. 그 앞절 6절 7절 8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매한 사람들을 꼬드겨서 유혹에 넘어가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진리를 대적해서 마음이 부패해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순교를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 유럽에서 이런 낙태와 동성애와 그리고 결혼에 대한 개념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논리처럼 인정하는 그런 교회들, 서구 유럽 교회는 다 그런 교회들은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제가 35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은 미국 장로교, 저희가 초창기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에는 약 7대3 정도로 무슨 뭐 낙태나 동성애나 이런 개념들이 다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면은 7대3이 6대4로 바뀌고, 그리고 10년, 15년이 지나니까 5대5로 바뀌다가 지금은 본물 터지듯이 다 터져가서는 교회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진보적인 교단 하나같이 반토막 났어요.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인들은 떠나갑니다. 교회 문 닫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의 소중함,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바른 결혼관, 끝까지 이거를 지키고 그걸 유지해야 사회가,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걸 주장하는 보수적인 교단들, 예를 들어서 침례교나 순복음 교단, 이런 교단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더러운 것으로 인해서 오염된 부패한 영혼들, 이런 영혼들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에 관하여는 이 사람들이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가는 게 쉽지 않지만 그 길이 살 수 있는 길인데, 자꾸만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걸 합리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는 자, 이건 믿음에 파선당하고, 그래서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버림받았다, 헬라어로 아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일부러 주보에다가 써놨습니다. 아도키모스.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이 단어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아도키모스가 버림받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이고요, 도키모스는 본래가 인정받은 이런 뜻이에요. 쓸모가 있는, 가치가 있는, 뭐 인정받았으니까 쓸모 있고 가치 있는 거죠. 근데 도키모스가 합해져서 쓸모가 없는, 인정을 못 받은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이런 때 사용했어요. 광산에서 광부가 이제 돌을 캐냅니다. 광물질을 캐내요.
그럼 그걸 금방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재련을 해요. 그런데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게 되면 불순물이 빠집니다. 불순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순수한 광물, 예를 들어 그게 금이든 뭐 은이든 뭐 구리든 순수한 것만 남으면, 그게 많으면 그걸 가지고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데, 너무 불순물이 많아서 녹여봤자 쓸모가 없을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도키모스라고 하는 건 쓸모가 없는, 값어치가 없는, 버려진, 거부된, 인정받지 못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열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에 오염이 돼서 부패한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귀로만 듣고 행동 하나도 안 해요. 뭘 하는 것 같은데 다 짝퉁이고 거짓말이고 형식적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고 발전이 되고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들어도 도대체가 변화되지 않고 타락한 사람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 내버려 두다라는 말이 아도키모스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부했다, 하나님이 버렸다, 값어치 없는 쓸데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쓸데없는 존재로 인식이 되는 게 얼마나 두려운가를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조직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불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은 누군가요? 하나님이 아도키모스, 하나님이 쓸데없다고, 하나님이 값어치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고 그걸 가슴에 담고 그 진리만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지만 이 세상 풍조에 빠져가지고 돈이 신이 되는 사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세상에 잘못된 이런 부패한 사조에 넘어가가지고서는 그걸 인정하고 주장하는 사람, 다 괜찮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이지 않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하니까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나는 넓은 아량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여기는 신앙적인 이 정조가 없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람을 아도키모스, 이 사람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버립니다. 이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그것이 고난을 가져오더라도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이것을 붙들고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요즘처럼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뭐 이런 타락한 세상의 윤리, 도덕, 가치 기준이 들어와가서는 막 성도들을 막 넘어지게 하는데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을 받은 사람. 여러분, 그러면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사람들, 이 버림받은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할까요? 누가 그런 사람들을 데려갈까요? 그건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값어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되면 무서운 얘기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할까요? 말세가 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목숨 내놓고 바르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신앙적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버림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10절 11절 볼까요? 10절 11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았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 다음 구절 뭔가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람은 건지셨어요. 그러냐는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건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건지시나요? 그게 바로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말씀이죠. 행실, 이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붙들고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의향, 목표라는 거예요. 목적. 사도 바울은 왜 사는가? 그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삶에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붙들고 나가다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순수하게 바르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건지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런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 빠져 있어요. 죄악과 세상의 더러운 것에 빠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고난과 아픔, 그것은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진리를 위해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여러분과 저를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정말 사업하다가 믿음대로 사업하려고 하니까는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냐는 진리를 지키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사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쓸 때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거기에서 넘어져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복음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를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손 내밀어 여러분과 저를 잡아 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점점 어려워져요. 정말 이 말세에 복음, 진리 붙들고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최영구 집사님이 찬양 가운데서도 간증했듯이 담대해야 합니다. 왜요? 주께서 보시고 계시고 손 내밀어 우리를 잡아 끌어내시고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진리와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가 되게 되면 점점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가르침이, 유행이 교회 안에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우리를 타락시키고 부패한 자로 만들어 결국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의 행실과 그의 목표와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렇게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다는 믿음 하나 갖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진리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 붙들고 살아가 그 가운데서도 언젠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